출애굽기 3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는 제목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솔티와 함께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내가 만약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또 내가 만약 토끼라면 깡충 튀며 찬양해, 내가 코끼리라면 내 코를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 내가 악어라면 큰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곰이라면 따뜻한 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즐거움과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이 찬양 부르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겠죠.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멈추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조건적인 고백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학생 같으면 대학을 들어가고요, 내가 원하는 또 회사원 같으면 회사를 들어가고, 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등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루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한창일 때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고 부산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당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비록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목사님이 낮 예배를 드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이 가족 단위로 나와서 한번 저녁에 간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간증이 시작되었는데, 먼저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곳에 피난 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서울에서 장사했을 때보다 이 피난 와서 부산에서 장사했을 때 배나 많은 돈을, 훨씬 더 많은 돈을, 물질을 벌었습니다. 정말 이 많은 것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제 계속 간증들이 이어지고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가족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동난 속에서도 평안히 잘 지낼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어머니 한 분은 나오셔가지고 아들이 전쟁 가운데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도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의 간증이 무르익어 갈 즈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하나의 간증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이미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의 부모도 잃어버리고 그의 형제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청년은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과연 어떤 간증을 할 것인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의 세상을, 이 전쟁에 인한 폭격의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 있는 형님마저도 결국엔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저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청년의 간증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는 감사,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떤지 알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이런 감사의 고백은 늘 언제나 어느 때나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또한 이런 감사는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찬양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내게 즐거움과 내게 기쁨 주시고 내게 소망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시자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이 안에 숨겨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너는 내 것이란다 라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주인은 바로 나란다. 나를 위해 난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소망하고 나만 꿈꾸며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바로 그렇게 너가 살아갈 때 너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네가 완전해지고 네가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때가 찬양할 때이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욥기는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사실요, 욥기가 제일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짜 욥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 특별히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고 역경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에 대한 평가는요 1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다시 말하면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히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정은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또한 그에게 평가에 대한 말씀을 3절에 보면 3절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반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또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훌륭한 자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가장 부자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부자였다, 가장 부유한 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돈도 많았죠,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죠, 지혜도 있었죠. 이렇듯 욥은 내면과 외면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죠. 금수저. 완전한 금수저였습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 세상에서 이같이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은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 하나님, 이제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이 생각해보세요. 욥이 돈도 많지, 부유하지, 자녀도 풍성하지, 물질도 많지, 모든 땅도 많지,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길 만한,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다 주셔놓고 욥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가 가진 재물이 없다면, 그가 이렇게 지금 부유한 삶이 아니라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사단이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만일 그의 몸에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자기가 하나님께 얻고 싶은 걸 다 얻었습니다. 사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욥을 넘어뜨릴 기회를 내가 얻게 되었다. 야, 하나님 두고 보세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고 보세요. 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아마 곧 내가 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내가 그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굉장히 아마 의기양양하면서 그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욥에게는 시련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 나귀, 양들 사라지고 종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재산을 다 잃은 것도 고통이지만 한 명의 자녀가 죽은 것도 고통일 텐데 10 자녀가 한 번에 하루아침에 다 죽은 그러한 슬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고통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장에 보면 그에게 또 새로운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에게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아픔과 가려움으로 인하여서 여기 보니까 질그릇으로 그가 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가 나도 멈추지 않는, 여러분 그 가려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저도 약간 피부병 때문에 요즘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긁지 말아야 되는데 긁고 싶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요. 이 굉장한 큰 고통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 몸이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마침내 그 부인이요,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부인마저도 떠나가 버립니다. 몸도 아프지, 재산도 잃었지, 자녀도 잃었지,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지. 어쩌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한 번에 좀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겹겹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 그 곁을 떠났지만 욥의 친구들이 그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각 층에서,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아주 멀리 있던 친구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욥이 위로를 느꼈을까요? 부인도 떠났지, 자녀도 다 떠났지, 이제 재산도 잃었지, 몸도 병들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도 떠났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보러 오는구나, 나에게 찾아왔구나. 아마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도 잠시였습니다.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의 처지를 보고 너무 극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막 심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욥을 향하여서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어이 자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겠죠. 얼마나 고생이 심한가, 얼마나 어려움이 심한가, 자네 힘들지? 처음엔 아마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게나. 왜 자네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없는가? 왜 자네 자식이 죽었겠는가? 왜 자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겠는가? 왜 자네 아내마저도 떠나버렸겠는가? 왜 자네의 몸이 이렇게 병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나? 이거 모두가 다 자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가? 부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않았나? 자네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죽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자네는 회개하지 않는가? 좀 회개 좀 하게, 회개. 왜 죄를 깨닫지 못하는가? 친구들이 이렇게 막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가? 정말 교만하네. 그것도 회개하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조언을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에게 조언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당신이 실수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러한 조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프고 고통을 당할 때 아이고 봐봐 저렇게, 아이고 말도 안 듣고, 아이고 저렇게, 이런 조언요 과연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맞는 말이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그의 죄 때문이라는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겠는가? 친구들의 논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계속해서 그래서 질타를 합니다. 언제까지 시작되냐면 4장부터 이 친구들의 질타가 시작되는데 31장까지 계속 욥을 향하여서 질타하고, 욥은요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변명을 하고요. 또 계속 친구들은 질타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해서 욥을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 친구가 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욥을 질타합니다. 그리고 욥은 대답하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욥과 세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친구, 그의 이름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좀 나이가 좀 적어요. 나이가 좀 친구들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치밀어 오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이 세 친구와 욥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네 번째 친구인 이 엘리후는요, 그러나 세 친구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욥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원색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욥을 대적했지만,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엘리후는요 세 친구와 좀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의 세 친구는요, 아까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후는요 욥이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를 비판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의 잘못된 태도를 또한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엘리후의 말에는, 다른 친구들의 말에는 계속 대꾸를 했지만 엘리후의 말에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의 충고가요 아주 좋은 최고의 충고였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의 충고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욥의 상황도 이해하고 완전한 이해의 관점을 가진 권면이었다고 절대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도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의 충고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 때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요, 욥에게 3가지의 충고 그리고 1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먼저 첫째의 충고는요,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아멘. 사실 욥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첫째의 충고는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실 욥에게 있어서 재산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는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도 그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아내가 떠나도 그는 그 고통 또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견딜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의, 자신의 도덕성과 결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온전한 신앙이 무시당하는 것은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의심당하는 것, 이것을 욥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이 고통은 모두 다 네가 지금 죄 때문이다, 지금 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욥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마침내 분통을 터뜨립니다. 30장 21절 말씀이 그 분통인데,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의 충고는요, 마음에 들던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잘 감수하며 받아들이라고 그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이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환난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환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환난이 좀 멀다 생각하면요, 배고플 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도 잘 보는데 배고프면 짜증내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배고프면 화내요. 인간의 분은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쏟아 붓습니다. 이러한 분노는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또한 29절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분냄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라는 인물이죠. 가인이요,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은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몇 번을 칩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역시도 다윗에 대한 셈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분노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을 보호하는, 다윗을 살려주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분냄으로 여러분 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분내고 화냄으로 교회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여러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분노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내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후의 충고는요,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그들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충고는요, 죽기를 소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이것과 더불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기뻐도 기뻐 죽겠네, 좋아도 아이 좋아 죽겠네, 그렇죠? 사랑해도 사랑스러워 죽겠네, 이쁘면 이뻐 죽겠네,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 죽겠네, 그리우면 그리워 죽겠네, 아프면 아파 죽겠네, 맨날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죠. 우리가 죽겠다는 표현 쓰지 말고 뭐라고 하자고요? 죽게 있네, 아유 피곤해, 아유 죽게 있네, 아프네, 아유 죽게 있네. 아파서 죽겠네가 아니라 아우 힘들어 죽게 있네. 우리가 늘 죽게 있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이건 뭐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죽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욥에게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회피하여 죽기를 소망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욥기 3장에서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 밖에서 주를 배우리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막 원망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말은요, 죽기를 소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될 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14장 13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원인하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헤매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너 죽기를 소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고통 가운데 때로는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다음에 오는 문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유한하지만 그 삶은 무한한 삶이기 때문에 죽음 후에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경우도 생명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의 의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절망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절망이라는 다른 말, 절망의 다른 말,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 절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꾸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면요, 죽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죽기를 갈망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입니다. 나 죽기를 갈망합니다.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노하시죠. 큰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산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살아야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 허락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은요, 이 세상이 힘들어서 내가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 지금 내 삶은 너무나 고달파, 나는 너무 어려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어떤 도피성으로, 도피의 장소로 천국 가는 곳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이 세상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이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천국을 누리며,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누리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죽은 후에 주어지는 은혜의 상급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가 차라리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천국 가는 게 낫겠어, 네,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서신 이곳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죽을 각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사각오. 이 죽을 각오로 하면요, 못할 것 없습니다. 못 이겨낼 고난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중에 그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후의 충고는요,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빼앗겼으니 그것을 빼앗고, 비난을 받았으니 그를 비난하고, 미움을 받았으니 그를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의 소설가인 이 그레이엄 그린이라는 사람은요, 두 개의 악은 하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는 악한 일을 볼 때 그것을 의로 이루어 보려고 막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의를 지향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보복하는 것, 그것은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이 고난과 역경과 이 모순의 부조리를 악한 방법으로 우리는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보복하는 삶, 그 삶이 되어야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이죠,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말라. 그리고 이제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충고가 아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잊지 말라. 예,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은요, 할랄 외에도 뭐 야다, 바라, 자마르 등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의 뜻은요, 감사하다, 고백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대답이 할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바로 찬송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조차 마치 사치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사치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정말 성경에 표현되는 찬양 중에 많은 표현들이 아름다운 찬양의 표현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생각해보세요. 26장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고의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혀 사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만찬을 마치시고 산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표현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지금 눈앞에 닥칠 그 고통을 아시고 죽음의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인생의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그 나에게 엄습해오는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눈물의 나날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마음의 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씨름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요, 그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함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했노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감사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때에 나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삶을 은혜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맑은 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